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우리 또 오늘 같이 보실 말씀 우리 함께 레위기 23장 4절 15절부터 22절까지 자, 제가 오늘 봉독하겠습니다. 23장 4절 너희가 정한 때에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은 이러하니라. 15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요 주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너희는 또 그 빵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그것들의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주께 드려서 번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은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너희는 염소 새끼 1마리를 죄 헌물로 희생시키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희생시킬 것이요 제사장은 첫 열매의 빵과 또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그것들을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하여 주께 거룩하게 되리라. 바로 그날에 너희는 그것이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도록 선포하고 그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너희가 너희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오늘은 저희들이 같이 함께 주의 7대 명절 중에서 오순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장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과 또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물론 교회도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아주 질서 있고 또 완전하게 배열되어 있는데 각 절기들은 그 절기 나름대로의 고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이 7 명절을 우리가 영대기적으로 쭉 나열하면서 살펴보게 되면 이 절기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역사 아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 불려지는 이 7 명절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진 것이며 또 이것은 그 성취되어가는 하나님의 모든 이런 계획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달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2장 17절에서 그것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이고 또 그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7 명절과 더불어서 제일 먼저 본 것이 뭐였죠? 유월절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지난주에 우리가 초실절에 대해서 봤죠. 이제 오늘은 바로 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 아까도 읽었죠. 칠칠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는 주 내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순절이나 칠칠절이나 동일한 그 주님의 명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봄 축제와 가을 축제가 있었는데 이 명절은 바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늦봄이죠. 늦봄 곧 여름이 이제 곧 시작되기 전에 이제 오순절, 이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가을 축제에는 바로 가을 명절에는 나팔절과 아까 대속죄일과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이에는 서로 간격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것들이 서로 연속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 중에 이 네 번째 명절인 이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 언제부터 계산이 되죠? 개수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개수가 되었죠? 예, 바로 첫 번째 열매를 그쵸? 드린 날부터 첫째 열매를 드린 날이 초실절이라고 불려지죠. 그렇죠?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50일을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49일을 계산해서 50일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초실절을 헌물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을 채운 뒤에 50일이 되었을 때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주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자 했던 그 장소에 모여서 이 명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이때는 곡식의 모든 수확을 마칠 때였고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른 것은 아까 초실절로부터 7주를 다 지나서 또 헤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영어로는 페네코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 펜테코스트는 것은 바로 펜트라는 말이 뭡니까? 55라는 숫자와 관련 있죠. 그래서 50일 지난 다음에 해서 이 같은 기간을 날수로 계산을 해서 지킨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펜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50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명절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아주 중대한 날이라고 할 수 있고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 날을 유대인들은 샤봇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름 추수가 끝난 것을 그때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을 또 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제만마탄 토르테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요. 이 오순절이라는 날은 문자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초실절부터 50일을 계산한 날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의 또한 기록서들에도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하면 주님께서 23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23절에도 보면 주께서 또 뒤에 모세에게도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 명절들이 다 한 개념처럼 이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초실절이 연결되어 있듯이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또한 초실절도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초실절과 유월절도 초실절로부터 아까 이야기해서 다음 날로부터 50일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쭉 그냥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유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죠. 그렇죠?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예수님의 장사와 또 죄 없는, 그렇죠? 생애와 장사를 의미한다 그랬죠. 무교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죄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사되셨지만, 그런데 초실절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부활을 의미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초실절을 뭐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보면 이제 첫 열매를 드린 후에 흔들어서 드렸지만 그 드린 후에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이제 주님 앞에 음식 헌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헌물은 뭡니까? 수학에서 얻었던 것들을 어떻게 이제 주님 앞에 이제 제일 먼저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이 초실절과 여기 있는 오순절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유월절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면 부활을 통해서 초실절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오순절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성령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신 것이 나중에 또 구약과도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 오순절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절기를 통해서 주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그 날들을 영광을 스럽게 하시면서 또 자신 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 날을 통해서 나중에 이 위로자 성령님을 받고 그들은 주님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그렇죠? 연합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할 때 성경에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바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때가 뭐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라 불려졌죠. 근데 그걸 안식일이라 큰 날인데 이 안식일은 우리가 7일씩 헤아려서 있는 그 안식일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을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을 안식일 큰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식일 큰 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 큰 날, 그 다음에 또 7일 후에도 그것을 또 안식일로 지켰어요. 이 안식일은 아까 7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반복되는 이런 안식일과는 다른 안식일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안식일이 있어요. 아까 명절과 같이 그날에 해당하는 것들을 안식일, 우리 명절을 휴식으로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오순절은 보통 7번째 아까 날 안식일 다음 날인 초실절이죠.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무슨 날이에요? 바로 주일이라 그랬죠. 주일.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이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에게 50이 되는 날을 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날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 안식일은 구약에서는 언급이 안 되지만 신약에서 한두 번 언급되고 그 뒤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물론 의미가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아까 이야기하는 이 안식일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연결되어져서 시작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77절, 이 오순절에는 주님 앞에서 또 무엇을 드렸습니까? 아까 새로운 음식 헌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드리는 음식 이 헌물은 첫 열매로 수확한 고운 밀가루에다 이제 뭘 넣느냐면 원래 이전의 음식 헌물에는 첫 열매였던 그 초실절에 드리는 음식 헌물에는 첫 열매는 누룩을 넣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 만든 빵 2개를 제사장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요자가 흔들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흔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흔드는 요제를 드렸습니다. 그것과 함께 제사장은 번제 헌물과 자 보십시오. 새 음식 헌물을 이제 드리는데 그 안에 뭘 넣었다?
누룩을 였다. 잘 보십시오. 이거 누룩을 왜 였는지 보십시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 함께 뭘 드렸어요? 또 번제 헌물, 죄 헌물, 화평 헌물을 희생물로 드렸다고 23장 16절부터 19절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아까 50일을, 자, 안식일의 다음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날 이라고 했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날까지 50일을 세워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라. 23장 17절에 이제 첫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8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뒤에 보십시오. 주께 드려서 뭐래? 번제 헌물로 삼고 또 불로 예배하는 헌물로 삼고 또 19절부터 쭉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뭐가 또 나오죠? 그게 그래서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리고 죄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함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오순절에는 고운 밀가루로 빵 2개를 만드는데 여러분 초실절은 그 땅에 아까 수확을 거둘 때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주 앞에서 흔들어 드렸지만 그 안에는 누룩이 없었다 그랬죠. 그거는 뭘 말하냐면 바로 순수하신 죄 없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흔들어 드렸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하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라는 뜻이죠.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께 연락받게 한 것처럼, 그렇죠? 연락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연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에는 어떻게 해요? 초실절에 흔들었던 그 곡식단에 초실절에 흔들었던 그 곡식단, 똑같은 그 곡식단에서 거기서 그걸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그 안에 누룩을 넣어서 오순절에 드리는 2개의 빵을 만들고 주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고운 빵 이 2개는 이 빵 2개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멘. 뭘 상징하는 빵 2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동일한 곡식에서 나왔고 같은 밭에서, 그렇죠? 같은 밭에서 거둔 것이었으며 그 후에 계속 거두는 모든 곡식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신자들과의 관계를 여기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이 좀 풀리죠?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 다 성경에서 이전에 있던 그 모형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다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들을 나타내기 위한 아까 그림자고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이 빵 2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바로 주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지금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오순절에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제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셔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제 어떻게 돼요?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늘의 이러한 상속 유업을 함께 공유하게 됐고 하늘의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 것입니다. 2개의 빵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백성으로 모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또 이것들을 다른 존재들도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감추어졌던 신비예요. 이 감추어졌던 신비를 나중에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감추었던 신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감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고 배우게 되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바로 이러한 놀라운 경륜을 이미 계획을 하시고 그 안에 숨겨놨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 잘 나와 있느냐? 자,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에 쭉쭉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2장 11절부터 19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서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자, 이방인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걸 이야기하는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는 분리된 낯선 자요. 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에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다. 2장 13절. 자, 2장 13절부터 같이 19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중요합니다. 경륜상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해요? 새 사람, 그렇죠? 또 새로운 세대,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봤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전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을 사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그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이신 예수님을 또한 거부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 진실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모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잖아요. 그런데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주의 거룩한 아이라 불려주신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말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을 대적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서는 차이가 없고 다 유죄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멘? 모두가 유죄예요. 로마서를 보면 이렇게 논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뭡니까? 1장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유죄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도 유죄다.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들도 똑같아. 그러면서 로마서 3장에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은 그 다음에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유죄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웠게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이 다 하나로 묶고 또 모두 다 죄 용서를 받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의 새 사람이라고 돼요. 새 사람. 하나의 사람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된 바로 하나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바로 이 십자가는 이 둘을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한 몸이 되는 위대한 사역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 바로 언제 일어났어요? 예,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제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언제 이 일을 이제 시작하셨습니까? 바로 오순절에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에 이 두 개의 빵이 들어진 거예요. 이 두 개의 빵은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죠? 오순절에 이 두 개의 빵은 뭡니까? 이제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써 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이제 주님 앞에 들어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형이 이제 실체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비들을 깨닫게 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나 저러나 뭐 관심이 없겠지만, 성경을 정말 알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이것들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이게 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니까 그 성경이 왜 이렇게 설명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게 된 본격적인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오순절에 빵 2개를 주님께 드리게 된 것들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모형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오순절날 침례를 받아서 다 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이 세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로부터 주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올실 바로 그때인 휴거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특별한 부르심이자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님에 의해서 하늘에 계신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또한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우리 눈에는 아주 신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몸은 나눠질 수 없죠. 예, 나눠질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교회는 결코 해체될 수 없고 또한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주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내려오셔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한 몸이 되도록 하시고 때가 이르면 이 교회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완전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저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우리가 얘기하는 오순절은 바로 그때 제가 나눠준 표에 따르면 이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달을 아까
예수님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니산월이라고 그랬죠. 또는 아비월이라고 그랬죠. 예? 이 달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시반월이라고 그래요. 자, 시반월. 이 시반월에 있었다는 거죠. 이 시반월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뭐냐? 자, 첫째는 바로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위에서 보게 되면 이 율법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바로 오순절, 정확한 오순절이 되는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습니다. 아멘? 근데 그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오순절에 받았는데 그날 오순절 율법을 받으면서도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그들이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의 오순절에는 성령께서 율법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게 되죠. 교회가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000혼이 구원을 받게 되죠. 완전히 이것이 율법과 은혜를 대조 비교해 주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죄하는 것이고,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쏘는 것은 죄고, 율법이 결국 요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무엇을 주는가를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은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때 이 오순절에 구약에 쓰는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뚜렷하게 대조 비교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과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는 차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살려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에 의해서 어떻게 부활하셨죠? 바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륜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하면 성경이 하나씩 이제 열리게 되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한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이 곧 오순절 날까지, 그죠? 성령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경의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오순절이 딱 7일 계산했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오순절이 딱 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까 새 음식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날을 지키면서. 예, 맞습니까? 유대인들도 그 오순절이 완전히 딱 충만히 임했을 때 딱 찼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딱 찾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그 아까 딱 그 날이 됐을 때 또 율법을 받은 것처럼 바로 신약에서도 그 날이 됐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한 것을 바로 이 오순절에 주심으로써 교회를 시작하셨고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오순절에 보면 레위기 23장 22절에 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는 내 밭 모퉁이를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들을 남겨둘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깨끗이 거두지 말라.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그렇죠? 룻기에 보면 이방 여인 룻과 또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그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바로 이날 그 이삭 남은 것들을 그들이 주어서 먹게 되도록 또 보아스가 그것들을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성경적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수확 시기에 관해서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바로 유대교로 이제 그가 개종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걸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가게 돼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회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어디에 근거해서 나왔다고요? 아까 레위기 23장 22절에 수확하면서 깨끗이 거두지 말며 내 수확물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연결되느냐? 더 놀라운 것이 있잖아요. 예? 룻기에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후손이 누구죠? 예,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들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그 교회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룻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죠. 이것은 교회를 상징한다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것들이 다 이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한 두 개의 빵에 아까 누룩을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첫 초실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죄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누룩은 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누룩은 죄, 악 또는 위선, 거짓 교리, 음행 등과 같은 이런 부패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음식 헌물에는 원래 누룩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인격과 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분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전에 초실절에는 누룩 없는 것을 넣었지만 이제 오순절에는 이 누룩 있는 것을 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깨끗하시지만 죄가 없었지만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안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다 완전하지 못한 것,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완전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육신에 아직도 여전히 죄의 몸에 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거하신다고 해서 그 육신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 쫓아내거나 또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은혜로 그 권능이 그들을 완전히 잠식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 우리에게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 없이 하지 못합니다. 언제 이제 이것이 해결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을 통해서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팔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재림하게 되실 때, 재림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죄 자체로부터 우리는 해방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죄의 권능과 싸워서 죄가 우리를 완전히 잠식하거나 다스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지만 아직도 죄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죄 자체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줄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 있는 빵을 드리면서 그래서 불가피하게 뭘 드려야 했어요? 불가피하게 번제 헌물과 아까 죄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죄 헌물을 드립니까? 여전히 그 안에 누룩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헌물을 드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끊어지니까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해야 되죠. 빨리빨리 자백해야 돼요. 그 순간순간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죄에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새 열매의 음식 헌물로 들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인격과 대속 사역의 가치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개인과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그런 죄악과 누룩이, 죄악이라는 누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헌물과 화평 헌물을 이제 이전에 등한시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일은 아까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물론 우리가 주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지만 주님께서 하신 완전하신 인격과 그 구속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받아들여졌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헌물과 화평 헌물을 유대인들이 그때 오순절날 등한시하면 안 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졌지만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빨리 자백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게 돼요. 그러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일어났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교회 안에 뭐가 들었어요? 누룩이 침투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두 군데서 나와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심지어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누룩이 들어왔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대표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누룩이 침투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속 사역에 기반을 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우리는 이제 죄 없는 몸을 입게 되고 죄와는 상관없이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구약의 오순절은 죽음을 의미했고, 그렇죠? 저주를 의미했지만 신약의 이 오순절은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님과 새 생명을 얻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순절까지는 오순절까지는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어요. 맞습니까? 이제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야 될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제 앞으로 더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이제 재림과 관련된 이 절기가 어떻게 지켜지는 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